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보통 사람과 제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아마 오늘 보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과연 이 중요한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 속에 이 계명이 과연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살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구약학자들도 이 라차흐,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쓰였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죽인다 하는 말 가지고 어감에 따라 또는 다른 단어로 얼마든지 쓰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살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 중에 죽이다, 살해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으로 하라그라는 단어를 쓴 것이 있는데 이 하라그라는 단어는 160회 이상이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을 가진 모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200회 이상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드린 라차흐, 살인, 이 단어는 40회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주 명백한 의도를 갖고 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라차흐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불러오는 살인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원수를 죽이는 것을 라차흐라고 해서 라차흐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원수일지라도 죽이지 말라는 뜻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의미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동료나 또는 민족의 백성을 살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썼다는 겁니다. 동족 간의 살인 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살의를 갖고 사람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사람을 죽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죽이지 않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아니면 국가가 정한 법 때문에, 형법 때문에 사형제도를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이 과실치사에서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라차흐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길게는 행정병, 특히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군종병이 되기 전에 잠깐 동안 저격수라는 보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격수가 뭔지 아세요? 원거리에서 여인을 암살하는 사람입니다. 암살. 이 저격수는 훈련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샷, 원킬이라는 거 하는데 한 방을 쏴서 한 번에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한 방이 실패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강한 반격 또는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있던 부대에 그 저격수가 3명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병사 1명은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은 그 한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 휴가가 나가면 먼저 절에 가서 예불부터 하고 휴가를 보내는 병사였어요.
그런 걸 봐서 아마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침착해서 그랬는지 총을 아주 잘 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저격수가 그 부대에서는 총을 제일 정확하게 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을 하다가 저희들끼리 쉬는 시간에 하루에 200발, 300발 이상씩 총을 쏘는데, 이 쉬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어떤 중요한 요인의 적을, 그 요인인 적을 그 심장을 겨누어서 또는 머리를 겨누어서 한 방에 죽도록 정말 총을 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불교 신자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저격수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끼리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아무도 안 죽였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구절,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입대를 했더라도 총을 들고 훈련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메워준 그 국방의 의무와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에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이 말씀하려는 근본적인 신앙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째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한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이 고백대로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계명은 욥의 고백대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는 타인의 생명을 다른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당했다고 해서 보복성 살인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심지어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죽는 자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죄라는 이 신앙은 그래서 바로 이 6번째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마약을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분노, 경멸, 저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바로 이 말씀의 근본적 사상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하게 소극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누구를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를 아주 협소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계명은요 아주 짧고 단순해요. 불과 6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6글자밖에 안 돼요.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생명일지라도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위험에 놓였을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예방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지요. 즉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하게 우리 사회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 소를, 자기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으면 소는 당연히 죽이고요, 그리고 관리하지 못한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공사 현장에서 새 집을 짓다가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비롯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그 주인에게 죄값을 묻겠다고 하는, 피값을 묻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또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기계를 다루는 공장에서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이라고, 익숙한 일이라고 여겨서 공장의 책임자나 또는 인부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기계에 사람이 끼어서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요.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고가 안전불감증인데, 이런 안일한 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 형제에게 노하고요,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라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형제에게 쓸모없는 놈, 아주 무가치한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거래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참 많은 살인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흉악한 흉기나 또는 살생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어도요, 부지불식간에 자주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살인자고 우리 주변에 살인을 일삼는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현대인들은 댓글이나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필수적인 도구가 SNS라는 거죠. 이 SNS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댓글살인. 댓글살인이다, 이건.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 영혼을 무너뜨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또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댓글 때문에 죽고요, 또 좋아요 숫자가 적다고 죽고요, 반대로 싫어요 숫자가 많다고 죽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형 SNS 회사나 영상 매체에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설교 영상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좋아요는 누를 수 있는데 싫어요는 카운팅이 안 돼요. 아예 계산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싫어요 또는 댓글 다른 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보면 맹수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맹수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플 때 앞에 있는 먹잇감 짐승만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나쁜 말을 퍼뜨려서 나쁜 소문을 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아마도 현대의 댓글이 바로 그런 살인에 속하겠지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딴 그 곽윤기 선수, 우리나라 입장할 때 기수였고 왜 머리를 분홍색으로 물들인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악플보다 부상이 더 무섭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운동은 그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이게 댓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내가 그만 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악플은 유효기간이 없는 마음의 싸움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참고 삽니다. 죽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에게조차도 이 악성글은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선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국회에서 가장 어린 한 국회의원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자살 방조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한마디로 준살인죄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통신망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해 놓았어요. 저는 이분이 발의한 이 법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이 생명처럼 아끼는 것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를 짓밟아서 수치를 안기는 것도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타인의 자유를 박탈해서 납치를 한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버금가는 악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서서히 죽이는 행위예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때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서서히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이 있으면요,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뭔가 분명히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타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순결이나 권리 등을 빼앗는 것도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바로 오늘의 계명 6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보호받고 삶을 보호받고 내 목숨 생명을 보호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분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의 양대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라는 것을 만든 힐렐이라는 분이 바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이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힐렐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타인에 대한 소극적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이 적극적 명령으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이 신앙의 태도, 사랑의 태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내가 살인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직장에서, 이웃들 속에서, 가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이 나의 무감각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험악한 시대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알지 못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혹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이 사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